예, 오늘 말씀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거룩한 백성의 자격입니다. 거룩한 백성의 자격, 모습,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거룩한 백성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왜 거룩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너희는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백성이니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애굽이나 가나안 땅의 그 사람들의 습성을 따라가지고 그들이 행하는 것처럼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살고 그들과, 물론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라고 했지만은, 다 못 쫓아냈지만은, 어쨌든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소속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이방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이라든지 일국 사람들이 행하던 거 해서는 안 될 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저들도 하는데 우리가 뭐 하면 왜 안 돼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내가 그 생각으로, 또 아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께서 살아라고 한 그런 모습대로 살고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뭐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회개했다 그러고 나는 뭐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백하고 뭐 간증도 했어. 근데 지금 사는 삶은 그렇게 안 살아. 그럼 하나님 백성 아닌 거예요. 매번마다 구원파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나는 구원받았고 무슨 죄를 지어도 이제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거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잖아. 예수님께서 피로 사셨으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답게 소속된 그러한 백성답게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 소속되어 있고, 네가 어디 출신이고, 어느 혈통이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중요한 면이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백성의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네가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뭐 가진 악을 다 행했다 하더라도 지금 그 악을 버리고 완전히 돌아서서 정말로 하나님 백성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뭐 자기 그 뭐 이권에 따라 가지고, 자기 뭐 정치적으로는 유리한 입지에 따라 가지고 어제는 저쪽에 있다가 오늘 이쪽에 와가지고 막 목숨 걸고 충성한 것처럼 얘기할 때 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이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사는지를 두고 봐야지. 그렇잖아요. 진짜 회개했는지, 회개한 그 결과가 삶으로 나타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판단 안 해. 지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다 그런 줄 알고 홀딱 넘어가고 빠지고 소화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얘기도 19장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 하고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유롭게 살면 되는 겁니다. 좀 기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19장에서도 뭐 레위 전체에서도 얘기하지만은 제목은 뭐 거룩이에요. 그 내용을 한 단어로 추격하라 그러면 거룩입니다. 거룩인데 여기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까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 백성이면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일어나 너는 거룩하라. 왜 거룩해야 되냐 하면은 너희들 다 거룩해야 돼. 그 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되고 같이 임마누엘을 이루어서 같이 지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한데 나는 거룩 안 해도 거룩하고 상관없이 지냈어. 그러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라는 겁니다. 4절 너는 헛것을 위하여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너는 헛것은 우상을 얘기하는데 제가 듣긴 들었고 적어놓지를 않아가지고 엘릴룸입니까? 엘릴힘인가? 하여튼 엘로힘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엘로힘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발음이 비슷해. 언어 유희라 그러잖아요. 그 발음 비슷한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경우를 많이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사과하고 그런 같아. 근데 발음이 좀 달라. 조금 길게 발음하고 짧게 발음하고 다른데 그걸 가지고 뭐 이게 또 이렇게 재밌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사과하세요. 그러면 사과 하나 들고 사과입니다. 사과 드세요. 이렇게 하면서 사과를 뭐 되게 하는 것처럼 약간 코믹하게 그리고 용어스럽게 그러면서도 사과하는 그러한 뭐 모습들을 이렇게 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처럼 너희들이 들어야 할 것, 너희들이 위해야 할 것은 그 우상 헛것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우상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 엘로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사는 목적이 뭐냐? 누구를 위해서 사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이유다 라고 살아야 되는 건데 자꾸 헛것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거짓되게 칭하는 그 헛것을 위해 가지고 우상을 위해서 자꾸 사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방 사람들, 애국 사람들이라든지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19장에는 10계명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순서가 좀 섞여 있지만은 그래서 나 주 너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해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그 1계명, 2계명을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신상을 부어 만들고 또 깎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우상을 세워놓고 내게 이게 내가 우상이야 하는 것을 내 눈앞에 두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러한 존재는 없는데 자꾸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뭔가를 세워놓기를 원하고 뭔가 내 눈앞에 있어져야 되기를 바라고 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방 가나안 사람들도 있고 애국 사람들도 있고 한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경외를 해야 되고 그 존엄 하나님으로서의 온전한 존엄이 지켜져야 되고 우리가 받들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존재를 세워놓는다는 것은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연락되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거든 불사르라 해서 그 화목제는 원래 그날 다 먹어야 돼. 근데 내가 자원한다든지 성원하는 것은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게끔 해줬어요. 어쨌든 그 넓은 범위에서는 화목제니까. 근데 3일까지는 두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은 다 무효야.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이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을 위한 거잖아요. 화목을 위한데 화목제는 뭐 소, 양, 염소 이 세 종류밖에 안 돼. 비둘기는 안 돼. 비둘기를 조그맣게 눈코에 붙이고도 없잖아. 화목이 안 돼. 화목하려면은 같이 나누고 같이 풍성하게 이웃과 같이 먹어야 된다고. 식탁을 같이 해야 되는데 특히 소 같은 경우는 엄청 양이 많죠. 그거를 어떻게 우리 내 가족이 하루 이틀 만에 다 먹어요? 못 먹는다고. 그걸 두고 먹어야지. 그러면 화목이 안 돼요. 나 혼자지. 나 이기적인 목적밖에 안 되지. 그거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화목하면 진짜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하루 이틀 만에 성공시키려면은 주변에 이웃 사람들 다 불러와야 돼. 다 같이 맛있을 때 같이 나눠야 돼. 은혜를 나눠야 돼. 안 나누면은 다 소모를 못 시켜요. 그런데 다 불러와가지고 먹었지만 그래도 남으면은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뭔가를 이용하려고 한다든지 내가 뭔가를 이렇게 콩치사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내세워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목은 화목 그 자체로 소모를 시키고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앞에 화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고 우리가 우리 이웃과 함께 또 화목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연락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라.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것을 죄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처벌을 하시겠다는 거죠. 끊쳐진다는 얘기는 추방된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쫓아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고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하고 같은 것이 되는데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곡식 벨 때에 귀퉁이 남겨놓고 이삭 죽지 말고 그래서 남겨둬서 다른 사람들이 이게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이 공산주의자하고 여기는 이제 복지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복지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은 공산주의자들은 뭐 농사 지은 사람 안 지은 사람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다 합치해가 똑같이 나눠. 이렇게 하니까 그럼 누가 농사 지을 사람 누가 있어요? 어차피 다 내가 열심히 지어도 다 갖다 놓고 다 똑같이 나눠버리면 내가 의미가 없잖아. 나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제가 지은 거 뺏어가지고 같이 나눌 거야. 그럼 누가 해?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망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천국에 가면 공산주의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가능하겠지만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그거는 망하는 길밖에 안 돼요. 성경에서 뭐냐면은 내 거를 나눠주라는 것이지 남에게 뺏어가지고 나누라는 얘기는 안 해요. 사도행전에서도 교회 공동체 처음에 생겼을 때 같이 나누고 했잖아요. 근데 내 거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도 강제하지 않아. 그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귀하잖아요. 그럼 나는 언제 누가 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다 드리라 안 했어. 나는 한 3분의 1만 드리겠습니다. 그럼 3분의 1만 드리라는 거예요. 내 자원에서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반만 드리면서 다 드리는 것처럼 막 속이고 사람들에게 의시되고 그렇게 광고를 하니까 이거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보기로 하나님께 이렇게 형벌을 받게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이게 복지제도와 같은 것인데, 벨 때 다 벨지 마. 조금 남겨놔. 그때 요즘도 기계로 이렇게 다 배도 구석 같은데 기계를 못 배요. 그럼 낯설어 벤다고. 그거는 낯설어 배는데, 어쨌든 그런 거 배지 말고 놔둬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와서 배 갈 수 있도록. 가난한 자도 무조건 가만히 있다 나눠주는 거 받아먹고 이렇게 아니야. 내가 이게 이삭을 줍는 수고를 해야 돼. 남아있는 그거 배는 수고는 해야 돼. 수고의 소득을 받는 거예요. 물론 내가 농사 짓지 않았지만은 고맙죠. 그러면은 되게 고마워한다고. 그것도 참 신기한데, 되게 고마워하는데, 공산주의자처럼 그 누가 했든 간에 다 걷어가지고 똑같이 나눠 그러면 절대 안 고마워해요. 똑같이 나눠가는데도 제가 더 많이 가져갔어. 이렇게 된다고. 한 톨 더 많아. 그거 가지고 싸워. 하여튼 어쨌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복지제도를 할 때에 이게 남아있는 이삭을 주워 간다든지, 남아있는 과일을 이렇게 따가지고 먹는다든지, 또 남아있는 구석에 남아있는 것을 추수해 갈 때에 그 사람들도 그냥 오면은 줄 서세요. 나눠줄게요. 이거보다는 내가 걷어가는 게 훨씬 자존심 안 상하는 일이잖아. 그런 배려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내 혼자 욕심으로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지고 싹쓸이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라는 거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분명히 농사 지어가지고 추수한 사람하고 이삭 주는 사람하고 소득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달라요. 다름을 인정해야 돼. 내가 수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 내가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것은 정당한 소득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내가 이삭 주면서 쟤는 뭐가 팔자가 좋아가지고 땅 저만큼 가져가지고 저렇게 부자로 살고 나는 이삭밖에 못 주고 이러지 않는다고. 이삭 주는 사람들 되게 고마워해. 그래서 차이를 인정해야 그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도 하나도 성공한 적이 없어. 근데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절대 안 망할 거고 우리는 절대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또 속인다니까. 그 뉴욕시장 망단인가? 그 사람이 했는데 뭐든지 다 공짜로 해주겠대. 그럼 그 재원은 어디 쓰나? 세금을 더 많이 뜯으면 된다는 거예요. 부자들 세금 더 많이 뜯으면 되고. 근데 미국은 주마다 이사하는 게 얼마나 쉬운데, 근데 그 사람들 그대로 남아있나요? 더 많이 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 내고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사 가버려. 그래서 뉴욕시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돼 있고 빠지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주의 주지사들은 망단이가 돼가지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 왜냐하면은 부자들이 우리 주로 다 이사 올 거니까. 우리의 소득이 이제 많아지고 우리의 국회의원이 많아지고 인구수가 느니까. 그리고 뉴욕시는 망하겠죠. 망한 다음에 이거 왜 안 되지? 뻔한데. 하여튼 더 이상 그 얘기를 그만하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 가지고 배려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배려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굉장히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별로 가지 않게끔, 또 자존심 상하지 않게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배려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가난한 자들도 자기 스스로 뭔가를 움직여서 소득을 얻어가지고 채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의 예입니다만은 그 쌀가마니 싣고 가다가 술에 싣고 가다 덜컥해가지고 가만히 하나 떨어지면은 유대인들은 안 주워 간다는 거예요. 그냥 떨어진 채로 가버린다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 주워 쓰라고. 그 정도로 이제 뭐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 복지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도 이게 중국 사람들이 배운 그 천박한 자본주의는 그거는 못 쓸 거예요. 쓸데없는 것이고 정말로 자본주의도 내가 이 많은 사회들이 그러잖아요. 그 사회가 그 회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 사회의 기여도가 있어야 돼. 그래서 많은 기여를 하잖아요. 물론 뭐 정직한 기여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 기여도가 높은 그 뭐 회사는 더 크게 되고 더 확장되고 더 잘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올바른 자본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지사회도 그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러신 대로 하게 되면은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잘됨에 있어가지고 경제력에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11절입니다. 너희는 도적질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 하지 말며. 그래서 도적질 한다든지 속인다든지 거짓말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뭐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좌파들은 진실을 얘기하면은 화를 내고 우파는 거짓말을 하면 화를 내고 한다는데 요즘 보니까 좌파 우파 할 거 없이 진실을 얘기하면 다 화내는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이렇게 이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막 거짓의 사회가 돼가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지 않게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13절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넉탈하지 말며 분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래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이 거짓말하지 않고 헛된 맹세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 팔지 않고 종교 팔이하지 않고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강제로 뺏는다든지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내가 뭐 힘으로 권세로 누른다든지 착취를 한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또 정당한 값을 약속해가지고 그 사람의 그 사서 임금을 일을 시켰으면은 그 임금도 약속한 대로 정당하게 주라는 거죠. 주는데 계속 이게 늦장 부리고 하루 지나고 또 이틀 지나고 그러고 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 이 품꾼들은 그날 벌어서 그날 먹어. 그날 벌어가지고 그날 저녁 그 다음날 아침 점심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품삯을 주는 사람은 뭐 오늘 줘도 되고 내일 줘도 상관없어. 나는 먹을 거 많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품삯을 받아야 할 사람은 줄줄 굶어야 돼. 그거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14절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해서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니. 기먹은 자를 어차피 못 듣잖아. 어차피 못 들으니까 내가 무슨 저주를 하고 무슨 욕을 해도 괜찮아. 쟤 못 알아들어. 그런다고 해가지고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상관없이 그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듣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응?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맹인 앞에 장애물 갖다 놓으면 가다 넘어지겠죠. 걸렸어. 분명히 없다라고 이렇게 지팡이를 해갖고 없었는데 발을 찢는데 그때 딱 갖다 놔. 그건 넘어지겠죠. 그런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코미디를 보고 요즘은 뭐 개그 프로그램도 다 없어지고 했지만은 볼 때에 그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막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그 모습들이 그러한 그 개그가 한동안 이렇게 유행되기도 했는데 그렇게 되기도 했는데 그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고통을 통해 갖고 내가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냐는 거죠. 그거 하나님 백성에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개그 프로 중에 하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프로 있었잖아요. 뭐 어찌 하다가 딱 그 순간에 뭐가 일이 발생돼 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할 때 그거는 아유 참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하기도 했는데, 예, 그런 내가 감사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같이 이렇게 풍성함을 은혜를 누리면서 이게 웃음을 자아내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건전한 것이지,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를 가하고 약자를 막 괴롭혀가지고 같이 낄낄거리고 웃음을 자아내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니까, 너희 백성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해서, 재판할 때에 그 법대로 재판하라는 거예요. 지금 법대로 재판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죠. 지금은 완전히 법하고 상관없이 재판을 하는 경우들이 거의 아주 뭐 보편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이 사회가 참 이게 타락한 사회가 되어버렸는데,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고 이 재판을 교묘하게 왜곡시켜가지고 이게 그 판결을 왜곡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그래서 어떤 진짜 제대로 된 법관들은 약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 말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약자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 약자는 그러면은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슨 범법을 해도 괜찮아? 그런 뜻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하고 가난해도 해서는 안 될 일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 가난하기 때문에, 너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너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도둑질하고 뭐 살인해도 너는 약자니까 괜찮아, 통과.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자라도 해서는 안 될 것은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권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권력 있는 자라고 해가지고 두어하는 경우들은 뭐 지금 다 그러잖아요. 지금 다 그러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요즘 재판의 문제가 권력 있는 자를 두어하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지, 가난한 자들이 해지도 않은 것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함정을 파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씌워서 그게 문제지, 그런 건 하면 안 되죠. 불의를 행하는 거죠. 그거는 그게 문제지, 가난한 자라고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허용하라는 얘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요만한 걸 해도 이만큼 죄를 부과하고, 권력 있는 자들은 뭐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도 없는 걸 하고 상관없는 걸로 법하고 상관없이 통과시켜주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청하게 판결을 하라는 겁니다. 이 16절,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 요즘도 많이 이렇게 적용되는 문제예요.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라는 얘기는 뒷담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악플 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악플을 달아가지고 사람 죽게 만들고 비관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그거 굉장히 큰 악이고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 악플 달아가지고 사람 뭐 죽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거 해당하는 거예요. 이웃을 괜히 괴롭혀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또 그 공동체에서 적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내가 여호와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마. 응? 괜히 거짓말로 악플 달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그 사람이 잘하면은 잘한다고 칭찬을 해줘야지. 지가 못한 거지 그 사람 잘하는 것이 지하고 뭔 상관이야. 그 사람 잘하는 거 안 하면 지가 잘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 그런 거 샘내지 말고 잘한 거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본받아가지고 나도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나도 내 잘하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그 사람처럼 나도 인기를 얻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칭찬받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지. 그래서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저걸 잘하고 나는 이걸 잘하고 서로 잘하는 걸 내세워가지고 서로 화합해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쨌든 깎아내리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또 뭐 악플을 달아가지고 악담을 해가지고 그 사람 하던 거 다 말아먹게 만들고 그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해서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진짜 그 형제 나랑 형제하고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운 짓을 하면은 그 미운 짓을 고치게끔 만들어야지. 그 사람 여기서 책선하라는 말이 있는데 미워하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의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책선하라는 얘기는 책망하라는 얘기인데 선이라는 말을 왜 써놨나 하면은 선한 목적으로 책망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사람을 모욕하고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그 사람을 이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아내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책망하고 막 비난하고 비난을 쏟아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개선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이건 내가 잘못 가는 길이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이 공동체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책망을 해주라는 거예요. 고쳐주라는 거죠. 또 힌트를 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것이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책선할 수가 없어요. 그냥 비난하죠.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으면 또 원수가 생기고 계속 악순환이 돼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내가 대신 갚아주면 하나님이 원수 대신 갚아주면은 그 사람 누구인데 원수를 또 갚아? 하나님 옆에 원수 갚을 수 있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악순환이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 원수 갚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원수 갚는 것은 내 대적자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지 않는 대로 대적자들이 나는 망하기를 바라잖아. 똑같이 그 사람에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봐야 둘 다 망해. 그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하지 않는 내가 망하고 없어지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고 보란듯이 성공해버리고 보란듯이 잘 살고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면은 그게 원수 갚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악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했으면은 그래 네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나는 보란듯이 잘 산다. 나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풍성하게 산다. 내가 갚아야 할 원수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알아서 갚아주세요 하고 나는 내 삶을 풍성한 삶을 살면 돼요. 내가 은혜로운 삶을 살면 되고 행복한 삶을 살면 되고 성공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사람에게 원수 갚는 것이 돼. 진짜 대적하고 나를 망하기를 바랬던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배가 아플까? 안 그래요? 속 터지겠죠. 분명히 망하기를 저주를 했는데 더 잘 살아. 더 행복해. 하나님 앞에서 더 복을 많이 받고 살아. 그러면은 포기하겠죠.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생각할 때에도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내 이웃을 생각할 때 내가 내 몸같이 생각하는 것은 뭐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해요. 사실 자기 몸처럼 아끼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죠. 뭐 자해하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자기가 뭔가를 나타내고 자기 뭔가를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자기 몸만큼은 얼마만큼 아끼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기암 환자보다도 자기 감기가 더 심각해. 감기 조금 지나면 되고 아니면 약을 잠깐 먹으면 다 해결되는 그 감기인데 그게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딴 사람이야 그 암 환자가 이제 죽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 사람 얘기고 나는 내 병이 내 감기가 더 심각해. 이게 보편적인 사람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이 중요하면은 내 이웃의 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몸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함부로 이렇게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보호하듯이 이웃을 보호해 주라는 거죠. 19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며 이거는 혼합시키지 말라, 섞지 말라는 얘기예요. 혼합시키고 섞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갖고 요즘 그 혼합된 재료가 안 된 옷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이거는 그냥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몸을 이렇게 보호하고 좀 더 활동적이게 하고 만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목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꾸 뭔가를 섞어가지고 하나님 창조 질서를 혼란시키고 질서에서 혼란으로 가게 만들고 파괴시키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목적으로 뭔가를 섞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죄를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삶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고 해도 문제가 안 되죠. 그렇지만은 의도적으로 동물을 그냥 종은 조금 더 넓은 범위죠. 그래서 막 섞어가지고 이게 번식도 안 되는데 그렇게 섞어가지고 또 이상한 거 만들어내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옛날에 그런 실험도 했다는 데도 있고 하려고 했다는 데도 있는데 원숭이랑 사람이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또 멍청한 힘센 사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노예로 쓸까 이런 얘기도 막 있었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 종이 다르잖아요. 종이 다른 거 맞죠? 과가 다르나? 어쨌든 섞지 말라는 거예요. 호랑이하고 사자하고는 같은 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이렇게 교배를 시켜가지고 난 라이거라고 그러잖아요. 라이거 그런 나오는데 번식이 안 돼요. 그 다음 생식이 안 돼. 말하고 낙이하고 당나귀하고 섞어서 노새란 걸 만들잖아요. 생식이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혼합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자꾸 섞어가지고 창조 시설을 파괴하는 그러한 일은 행치 말라는 겁니다. 20절입니다.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원한 시종과 사람이 행동하면 두 사람이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그 당시에 주인의 소유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소유물이 되기 때문에 사형까지는 치르지 말고 그래도 종리를 할지라도 여성을 그렇게 보냈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라는 거죠. 처벌을 받고 하나님께 속건제 드려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해망문 여호와께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의 범한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이건 아주 좀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계속하겠습니다. 23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습성들을 다 이렇게 제거를 하고 먹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할례받지 못한 뭐 열매다 하는 얘기는 언약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할례는 언약이잖아요. 언약과 관계된 건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과일을 뭐 가나안 땅에 심겨져 있던 과일이든 아니면 거기서 과일 나무를 심었던 간에 3년 동안 그냥 다 버려두라는 거예요. 뭐 떨어져 가지고 짐승들이 먹든지 어쨌든 달렸다 떨어지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가나안 습성에 들어가 있는 습관과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다 배출시켜 버리라는 거죠. 배출시켜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열매를 그때 다시 이렇게 우리가 그 식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 3년 동안 내버려 두고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24절 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라. 그래서 그 가나안의 흔적들 습성들이 다 빠져나가고 처음 맺어지는 열매가 4년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는 하나님 거룩하니까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그 왜 첫 열매를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설명하는데 저도 조금 공감하긴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일 먼저 걸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 하나님의 일이 돼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의미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금만 주고 나머지 내가 할 거면 앞으로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응?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고 드려지게 되면은 앞으로는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5년째부터 풍성하게 먹어라. 그럼 풍성해질 것이다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었고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4년째 그는 다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부터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은 그러면 과일 맛도 못 보겠네.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하고 하나님의 백성하고 구분 짓는 그러한 경계선이 되는 것이고 교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26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고. 그래서 핏째 먹는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행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구별되게 살고 뭐 점치고 또 하나님 말고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해하기 때문에 자꾸 내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점치고 또 뭐 무당 찾아가고 하는 것인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너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믿고 자꾸 점쟁이 찾아가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뭐 기독교인이고 뭐 상관없이 많이 찾아온다 그래요. 목사들도 많이 찾아온다 그래요. 나 그 얘기 듣고 참 너무나 기가 막혔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의 그 어떤 모습을 갖추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무런 의미 없이 뭐 머리를 밑에 잘 따듬어 깎는다든지 뭐 깎으면 그 상관없겠죠. 상관없는데 그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해가고 다니고 그게 뭐 나름대로 뭐 종교적 의미가 있겠죠. 있는데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이 따라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해야 돼?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흉내라도 내지 말라,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얘기가 이 얘기하고 이렇게 통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몸에 죽은 자를 위해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슬퍼한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과도하게 막 자기 몸을 자해를 해. 막 칼로 긋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몸도 슬픈 건 슬프지만 옷만 찢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옷 찢는 게 슬픔의 최고 표현하는 건데 네 몸도 하나님께서 주신 몸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할 몸인데 그거를 그렇게 해하게 되면 되냐는 거예요. 해롭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슬프면은 옷만 찢으면 되지 몸까지 찢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또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쓰셔야 되는데 그래서 자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몸에 무늬 놓지 말라는 얘기도 이게 타투, 이게 문신을 얘기하는데 문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신도 이 당시에는 주로 이제 그 주술적인 뭐 의미가 많이 들어있고 우상 숭배의 그 상징으로 보여있기도 하고 요즘 들어가고 조폭들 자기 위협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하기도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에 무늬 넣지 말라는 거예요. 29절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은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노라. 그래서 내 딸이 그 기생되게끔 그러니까 창녀가 되게끔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기생은 이게 종교 기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형 뭐 창녀는 성경에 나올 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 이게 돈 조금 받고 이렇게 몸팔 수밖에 없고 그 당시에는 그거 외에는 여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서 참 거기는 약간 동정의 여지가 있는데 여기 신전창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사제 뭐 종교별마다 다 여사제들이 있고 여신도라고 여신도가 아니고 하여튼 그 신전에서 거하는 그런 사제들이 있다고 여성들이 있어요. 그 여성들이 이렇게 뭐 종교 행사의 한 순서로 그런 음란 행위를 해요. 그거는 뭐 다 보는 앞에 해도 그거 당연한 것이고 그거 자기들이 종교 행사이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 안 삼아요. 그래서 뭐 20장에 나옵니다만은 몰렉이라는 신이 있는데 몰렉 신은 머리는 소나 이제 면수처럼 생겼고 몸은 이제 사람처럼 생겼는데 그 쇠로 노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불을 떼면 벌겋게 달궈져. 그래서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이를 갖다 얹어놔 버린다고 산채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죠. 근데 그게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물론 뭐 이게 정확하다보다는 시작점이 이게 신전에 여사자들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관계를 하다 보니까 임신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를 낳았어. 이 아이를 어떻게 처분하냐는 거지. 그 아이를 정당적으로 합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게 몰렉신에게 바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진짜 자기 아들을 그냥 몰렉에게 바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친노를 사는데 그게 점점 좀 확대돼 가지고 자기 욕심을 위해 가지고 아이들 몇 사람 태워 죽여도 자기 욕심만 채울 수 있으면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하는 것이 그러한 그 당시 풍습이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딸을 창기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쪽으로 밀어넣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많은 위안부들도 사실 자기 부모가 팔았잖아요. 팔은 경우가 거의 80, 90%예요. 진짜 생다지로 잡혀간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을 팔아먹고 노비스로 팔아먹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30절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내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을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어떻게 지켜지고 안식일이 왜 중요하고 안식일 날 뭐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가면은 뭐 월화수목금토가 있나요? 없잖아. 모든 시간들이 다 안식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이후에는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야. 토요일 날만 안식일이 아니야.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학습하고 지키고 누리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안식을 주셨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주시고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셨어. 그 당시에는 뭐 구약시대 때는 그 하루만이라도 제대로 좀 지켜봐 하는 의미였지만은, 그러면서 안식일을 자꾸 학습하고 이게 이 삶 가운데서 안식일을 누리고 살아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안식의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은 모든 날이 안식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를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너희에게 신접한 자, 박수, 무당 이런 거 용납하지 말라는, 믿지도 말고 허용하지도 말고 그들을 따라 추종하지 말라, 따라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는 것은 스스로 더럽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따라가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고 다 책임지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어디가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32절입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경륜이 있고 또 연세가 있고 그분들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든지 그거는 그분의 삶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예를 갖추고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시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게 질서를 지키고 어른 앞에서 예를 갖추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한 방편이기도 하다는 거죠. 질서를 지키고 그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똑같아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게 20절에 나오는지 20장에 나오는지 그 다음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막 읽다 보니까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부모를 경외하라는 표현을 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똑같이 어쨌든 33절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그 외국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정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대를 해주고 있죠. 혜택을 10가지 이상을 주고 있어. 자국인을 차별해. 누가 외국인을 우대해주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대해주라고 그랬지.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똑같은 자로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이 대해주라는 얘기예요.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들은 우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이 정상인하고 똑같이 대해주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인격체로 똑같은 한 사회 구성원으로 똑같이 대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불편하기 때문에 조금 배려해주는 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동등하게 여기라는 얘기인 것이지 성경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대해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우리 내국인, 그러니까 자국민이 받지 못하는 혜택을 10가지 이상이나 받고 있어. 그래서 오히려 세금은 우리 내국인이 다 내는데 그 혜택을 외국인이 받고 있어. 그거 역차별인 거죠, 역차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이 대해주라는 얘기예요. 내국인이 세금 내면 외국인도 세금 내야지. 세금은 내국인이 내고
혜택을 외국인이 다 받고,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몇 년을 기다려야 돼. 순서 예약해놓으면 하도 밀려가지고. 근데 외국인이면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역차별이다 해서 아이 가진 어떤 부모가 뭐 성토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똑같이 그러면은 밀렸으면은 똑같이 순서를 정해가지고 선착순으로 먼저 예약한 사람이 받도록 해야 되는 거죠. 뭐 어쨌든 그러니까 동등하게 대해주라는 것이지 역차별 당하게끔 우대해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35절입니다.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절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국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재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사고 판다든지 할 때도 공평하게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울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속이죠. 내가 팔 때는 아주 속여가지고 조금 주고 살 때는 많이 가져오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정당하게 돈을 지불했으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도 정당한 대가를, 정당한 비용을 지불했으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회가 발전하고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37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공동체가 풍성하게 건강하게 활성화되고 풍성하게 번성해 갈 수 있도록 지켜갈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경외하고 그것도 질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야. 하나님하고 우리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하나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은 너는 인간이야. 선악과까지만 경계선이야. 그 경계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침범하면 다 얻을 줄 알았는데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경외하고 예를 갖추고 존중하고 우리는 우리 이웃끼리 우리 이웃은 다 같은 존엄이야. 최고 존엄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에는 뭐 김정은이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데 김정은이 하나님을 얘기니까 그러는데 다 같은 존엄이야. 김정은이나 나나 같은 존엄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같은 존엄으로서 같이 이렇게 화합하고 그러니까 화목하고 풍성하고 행복하게 같이 서로 돕고 서로 유익하게 이렇게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보면 그렇지 않죠. 어떻게든 간에 남을 해쳐가지고 내 이득을 조금 더 챙기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 세상 법인데 이 가나안이라든지 애국 사람들의 법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법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을 따르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않으면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나는 예수 믿고 제사함 다 받았어. 또 그 고파역이 있지만은 다 받았어. 그렇지만 나는 뭐 내 마음대로 살아. 그건 지 마음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 법하고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냐?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회개하고 뭐 간증하고 해가지고 나는 이제 목숨 걸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와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가를 봐야 돼. 두고 봐야 돼.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전혀 엉뚱하게 살아. 그럼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통찰력을 가지고 좀 지켜보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속고 저렇게 해도 속으니까 이제 완전히 호구가 됐어. 그래서 다 속이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세상에 아무리 저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풍성하게 복되게 서로 유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내 몸과 같이 서로 이렇게 배려하면서
그래서 같이 이 공동체를 운영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보내 주신 감사드립니다.